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2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자의 특징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의 사역과 예배자로서는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떠나 악한 자의 미련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내 삶이 악한 자의 삶으로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자의 삶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군가의 충고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소리가 들려지지만 그거를 듣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에도 반응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이가 들고 주어진 자리가 오래되면 될수록 어려운 것이 듣는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내게 듣는 능력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지식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들의 외침을 겸손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 이전에 그분들의 답답함과 한숨을 들어주며 함께 그 자리를 공감하고 공생하며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반역과 거역입니다. 11절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칠 때 그게 참 위험한데 뭐가 위험하냐면 영광을 보지 못하니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불평거리만 보여지는 거죠. 그 자리가 자신의 교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반역과 거역의 삶, 불평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현실인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 경외를 놓친 사람들의 특징은 미련함입니다.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잃은 앙콤, 이 앙콤이 새끼를 돌보는데 새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끼를 찾아서 막 그 환한 심령으로 달려가는 그 새끼 잃은 앙콤의 그 위험함을 어디다 비교하고 있냐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을 놓치고 나니 지혜는 없지요. 그 미련함으로 살게 되는데 사실은 본인이 미련하다는 사실을 모르니 계속 미련한 일을 하고야 만다는 거죠. 미련한 모습 속에 자기가 미련한 것을 알면 미련한 짓이 반복되지 않죠. 근데 자기는 미련하다고 생각지 않으니까 그 미련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솔로몬은 만나지 말 것이니라.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련한 자신을 알고 겸손히 들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 자기가 미련함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한 일을 계속하면서 불평하면서 반역과 거역하는 미련한 일을 계속하니 그야말로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기 너무도 힘겨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이 이런 사람은 아닌지 주님의 그 조명하심 속에 겸손히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 이 종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당신의 지혜를 힘있게 하시고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미련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벗어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악으로 손을 갚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악으로 손을 갚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짐승도 그러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유는 자신의 자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수고는 아는데 그 수고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모를 때 자기 한 수고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선을 악으로 갚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그거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오늘도 멀리 주일 사역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걸 알지 못할 때 왜 이렇게 먼 곳에 가야 돼? 왜 이렇게 이런 곳에서 내가 오늘도 이런 일을 해야 돼? 선을 악으로 갚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올 수 있음이 은혜고 할 수 있음이 은혜고 이렇게라도 감당할 수 있음이 나를 써주심이 얼마나 은혜냐는 말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벗어난 삶의 특징은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이라는 것은 은혜가 없고 자신의 공로만 주장되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툼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형편이, 둑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둑이 무너진다는 사인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다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인생사 모두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징조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느냐, 누구 때문이냐, 이런 시비를 그치고 정말 그 순간이 위험한 자리임을 알아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은 다투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쟁하고 누가 잘했느냐 따지고 누구 때문이냐고 따지고, 경쟁이 아니라 세움에 초점을 두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걸 놓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우는 은혜를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벗어난 삶의 특징은 위선의 평가입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위선의 그 모습으로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뱉는 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은 그로 회개할 기회를 빼앗고 그 악함을 계속해가는 엄청 무서운 죄악입니다. 또한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소리는 의인으로 그 소중한 길을 멈추게 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위선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리에는 다양한 허물과 죄악과 문제와 갈등을 만나는 거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영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삶과 함께 그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선이 아닌 사랑으로 전해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위선적으로 말해주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지요. 매우 위험한 자리지만 사실은 매우 가까운 자리임을 느낍니다. 주님, 이 하루 위선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담아 영혼을 배려하며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미련함이 아닌 지혜로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오늘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버리고 떠난 그 안타까운 징조들이 충만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과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영광이 충만한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